하나님께서 여리고 싸움 전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냐면, 여리고와의 싸움은 가장 첫 번째 치르는 그런 싸움이다 보니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란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속해 있고 거기에 모든 승전품이나 전리품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취할 수 없고 다 하나님께 돌려야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령을 다 지켰는데 딱 한 사람 아간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나옵니다. 1절에 보세요. 끝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어떻게 해야죠?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데요,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다음 정복할 성인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죠. 그들이 이런 보고를 해요. 3절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좀 범죄했는데 범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성은 소수라고, 마치 다 이길 것처럼 올라갈 필요 없다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은 알지 않고 그냥 아이성만 바라보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성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런데요, 작다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호수아는 근데 그것을 무시했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요, 정말 아이성에 3천 명의 군사들만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서요, 아이성에게 졌고요. 그 작은 아이성에 졌고 무려 그 전쟁에서 36명이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황을 하죠. 그렇게 강한 여리고 성도 물리쳤는데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게 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제일 약하다는 아이성에게 지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해하며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아니, 지금 여기 이 아이성에게 지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소문나면 어떡하냐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칠 것 아니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찌할 거냐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요. 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누가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성결하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징벌합니다. 그러니 그 물건들을 당장 멸하고요, 그 훔친 사람도 멸하고요,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하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은데요. 가나안 땅을 이제 막 점령한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전쟁에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못해, 함께 못해 라고 어마어마한 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신이 번쩍 나갔고요, 그 범죄한 사람을 찾게 되죠. 그 아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서요, 그 아간이 훔친 것들과 그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물들을 다 모아다가 아굴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로 다 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이스라엘 안에 그 죄악이 제거되었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런 이후에야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거룩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풀리지만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리 쉬운 것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랬어요. 거룩했을 때는요, 여리고성, 그렇게 강하다는 여리고성도요,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싸움도요, 너무 쉽게 이겼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과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막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거룩했더니 그들은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요,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못했던 겁니다. 떠나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제일 약하다는 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요, 정말 어이없게 패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법칙이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거룩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리 쉬운 문제도 막 계속 일이 풀리지 못하고 꼬이고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은 고상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거룩은요, 사실 되게 쉬워요. 거룩이 뭐냐면요, 주를 생각하면서 따로 뭔가 구별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해서 내가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에게. 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제 모세랑 하나님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신발을 벗는 걸까요? 아니면 모세가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된 것일까요? 그것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모세가 신발을 벗을 수 있지만, 만약에 모세가 신발을 벗지 않았으면요, 그것은 적어도 모세에게는 거룩한 땅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모세의 특별한 구별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모세가 그런 거룩한 땅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특별하게 구별된 행동이 없었다면 거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뭐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 나의 특별한 구별된 행동, 그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어떤 행동이 바로 나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특별하게 뭔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도 사실 이게 거룩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거룩한 일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드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특별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그냥 살게 되면 우리의 삶도 여전히 아무리 쉬운 문제도 어렵게 계속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서 특별한 나만의 어떤 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항상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를 그에게만 묻지 않으시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같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간이 범죄했으니까 아간을 전쟁에 내보내서 아간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아간이 안 나갔어요. 엉뚱한 사람이 나갔죠.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36명이나 죽었다는 겁니다. 죄는 아간이 범죄를 죽은 사람은 엉뚱한 36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아간에게 물으면 되는데 왜 다른 36명에게 물으셨냐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이 뭘 훔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그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 같아도 사실은 모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아간이 감춘 물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간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훔친 물건들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뭘 훔쳤대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고요. 은 200세겔을 훔쳤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대요. 전쟁 중에. 감이 오지 않으시죠? 전쟁하다가요. 아마 전쟁하려고 뭐만 들었을 거예요? 무기만 들었을 텐데. 근데 돌아오는 길에는 외투 한 벌과 막 은 200세겔과 은 200세겔이 대략 5파운드 정도 된대요. 금 50세겔은 1.5파운드 정도 된답니다. 그런 것들을 막 챙겨서 외투 한 벌과 챙겨서 오는 아간의 모습. 사람들이 아간이 훔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아간을 쟤 뭐 갖고 오네 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요 전혀 아무도 모른 채 갖고 온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누군가가 눈 감아 주었고 그랬어야 훔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아간의 죄를 보고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도와준 어떤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도와주고 눈 감아주었던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아간을 보고 저 훔치면 어떻게 되나? 궁금했을 겁니다. 훔치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바로 치시는가? 궁금했겠죠. 근데 보니까 아간이 훔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데 그 다음 조치가 없어요. 하나님만 진노하셨지 뭐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다음 전쟁을 바로 합니다. 아마 그들은 아간의 그런 행동에 큰 도전과 저래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아간처럼 그 다음 전쟁에서 한몫 챙겨야지. 아마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제일 많이 챙기려고 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어쩌면 가장 선두에 나가서 아이성을 어떻게 해보려고 제일 앞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거 많이 챙기려면요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 붙이셨다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 취하고 많이 취하려면 앞에서 많이 취해야 되니까. 아마 그들은 그 앞에서 아간을 도와줬던 그들은 그 앞에서요 어떻게든 뭔가 더 얻으려고 앞서 나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요 아간을 보고 어떻게 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방관한 그런 사람들,
또 아간의 욕심에 같이 물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심판하셨던 겁니다. 죄를 보고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며 자신들의 욕심을 키웠던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간의 죄는요, 아간 혼자만의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요, 사실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절대로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보면요, 같이 유혹을 받는데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유혹을 받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다 같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 사람의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죄가 보이면요, 그 죄를 제거하려고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죄가 보이면 그 죄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한국 사람이 정이 많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죄는 기가 막히게 정죄를 하는데요, 나랑 가까운 사람의 이 죄를 지으면 그냥 덮어주려고 해요. 우리가 또 정의 민족이라서.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남이가 자꾸만 덮어주려고 해요. 근데요, 자꾸만 그렇게 되면 다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좋은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나쁜 보고를 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은 40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 못 갔다. 결국은 갔지만 40년 동안 어찌됐든 광야에서 막 헤매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복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같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하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대로 된 복을 했으니까 억울해 보입니다. 근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그들이 거기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이 악한 말을 한 걸 들었겠죠? 그들의 불평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도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청춘을 다 보내고 늙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가요, 그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보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망령된 자가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망령되면 우리 전체도 역시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되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범죄하는 자는 없는지 돌아봐야 되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요.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도 살리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를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 주변, 가족, 친구, 동료, 공동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